여러분, 출장을 가시거나 여행을 떠나서서 집이 아닌, 익숙한 곳이 아닌 다른 곳에 있으면 뭔가 모르게 좀 이상하고 불편한 느낌을 가지게 됩니다. 이 골목을 돌면 익숙한 뭐가 나오는 것이 아니라 전혀 새로운 것이 나올 것 같고 모르기 때문에 불편한 것입니다. 운전을 해도 긴장하게 되고 어색하게 됩니다. 신경이 쓰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그 동네가 이상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익숙하지 않아서 그런 것입니다. 그러다가 여러 번 똑같은 장소를 방문하고 또 그곳에서 이사가서 잘 살게 되면 그러한 기분이 어느샌가 사라지게 됩니다. 이러다 보니까 사람들은 자기가 잘 알고 있는 익숙한 장소를 웬만해서는 떠나지 않으려고 합니다. 하지만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미국은 비교적 안전한 곳입니다. 게다가 요즘엔 다 휴대폰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길을 잃어버릴 염려도 없고 또 무슨 일이 있으면 전화해서 도움을 요청할 수도 있기 때문에 새로운 장소에 가더라도 예전처럼 그렇게 긴장하거나 그렇게 어려워하지 않습니다. 제가 처음에 왔을 때는 내비게이션도 없기 때문에 여기서 아시 갈 때도 제가 처음에 한 번에 못 가고 한 번 갔다가 집을 못 찾을 것 같으면 다시 돌아왔다가 다시 또 아시까지 가는 그런 경험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요즘은 누가 그렇게 하겠습니까? 딱딱딱 누르면 다 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 당시의 세계는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지금 생각하기도 어려울 정도로 상상할 수 없을 만큼 힘들고 위험하고 열악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자신이 살고 있고 자신이 알고 있는 익숙한 곳을 떠난다, 다른 곳으로 이사한다, 이건 굉장히 위험한 일입니다. 어색하고 신경이 쓰이는 정도가 아니라 이것은 어쩌면 자신의 생명을 걸어야 되는 그런 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서 자신의 땅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낯선 곳으로 갔다 하는 이 기록을 읽어볼 때에 정말 대단하다, 정말 위대하다, 정말 굉장하다 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지금도 우리가 익숙한 곳을 떠나 새로운 곳으로 가서 살려면 대단한 결심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펜실베니아를 떠나서 뉴저지 또는 커네티컷 어디든지 새롭게 이사하려고 하면 해야 될 일도 많고 그곳에 과연 어떤 일을 할까 생각도 많이 해야 되고 방문도 사전에 많이 해야 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미국 땅에서 줄을 옮기는 것도 이렇게 힘든데 그 당시 아브라함이 해야 될 일은 얼마나 엄청난 일이겠습니까? 역시 이렇게 생각해보면 우리는 아브라함이 정말 믿음의 조상답게 대단히 존경스럽고 우러러봐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역시 믿음의 사람은 뭐가 달라도 다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러한 믿음의 사람, 순종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우리도 결단하고 떠나야 된다라고 결심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바로 성경을 인간적인 관점에서 보는 것입니다. 틀린 것입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아브라함이 위대해 보이는 것입니다. 인간의 자유의지가 강조되고 있는 것입니다.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긍정의 힘을 북돋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결국 하나님이 아닌 인간에게 초점을 맞추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틀렸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아무리 노력해도 아브라함처럼 모든 것을 버리고 결단할 수가 있겠습니까? 어느 날 갑자기 내일 아침에 당장 이곳을 떠나서 가족들 다 데리고 우간다 같은 곳에 가서 살려면 살 수 있겠습니까? 안 됩니다. 저부터도 자신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러한 본문을 그런 방법으로 보면 하고 시비에 빠지게 됩니다. 이렇게까지 할 자신이 솔직히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염려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실은 아브라함도 자기가 한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성경을 모르는 사람들이 이 본문을 가지고 마치 아브라함이 위대한 결단을 하고 집을 떠나서 멀리 가서 복을 받은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하자, 너도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속이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도 못하면서 다른 사람 보고 하라고 속이는 것입니다. 아브라함도 못한 것을 우리가 하자고 말하는 것입니다. 안 됩니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의 대표적인 사람이 저 텍사스에 있는 조엘 오스틴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긍정의 힘,
어쩌고 저쩌고 나오는 책들이죠. 다 가짜입니다. 다 틀린 것입니다. 절대로 속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을 보면 이러한 결정을 한 사람은 아브라함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저와 여러분과 같이 똑같은 인간입니다. 결코 이렇게 위대한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이후에 일어나는 기록들을 보면 더 명확해집니다.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는 일을 한 번도 아니고 2번이나 했습니다. 오늘 같으면 벌써 이혼당하고도 이혼당했습니다.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고 다른 남자가 데려가는데도 가만히 어쩔 수 없다고 보고 있는 사람이 무슨 위대한 사람이겠습니까? 또 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너와 사라의 몸을 통하여 주신 아이를 통하여 복을 준다고 했는데도 그것을 의심하여 아내가 아닌 하갈을 취해서 이스마엘을 낳는 일도 있었습니다. 인간적으로 자신과 사라 사이에 아이가 생길 일이 없다라고 확신했기 때문에 아내의 말을 따라서 하갈에게서 이스마엘을 얻은 것입니다. 이렇게 아브라함은 위대하고 확신에 찬 결단을 하는 사람과는 거리가 멉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본문이 기록하고 있는 이 아브라함의 위대한 결단은 인간 아브라함이 아닌 창조주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이끄시고 역사하심으로 되어진 것이라고 저와 여러분들은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태초부터 아브라함을 예정하셨고 선택하셨고 이끄셨고 보호하여 주셔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이르게 하신 것입니다. 약속대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 축복의 통로, 복의 근원으로 사용하여 주셔서 세워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그렇게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예정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이 지금 어떠한 위치에 있고 어떤 성격이고 어떤 환경에 있는가, 그가 어떤 능력을 가졌는가는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그렇게 만드시겠다는 의지입니다. 이것이 아브라함을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아브라함만이겠습니까? 성경에 나오는 모든 인물들과 우리 교회사에 빛나는 모든 인물들이 다 그렇습니다. 마틴 루터가 종교를 개혁하겠다는 생각을 요만큼이라도 했을까요?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용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그 하나님께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동일하게 저와 여러분들을 믿음의 사람으로 만드시겠다, 축복의 사람으로 만드시겠다,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시겠다고 한다면 그 약속이 우리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똑같이 창세전에 예정하셨고 선택하셨고 이끌어주셨고 보호하여 주셔서 마침내 저와 여러분이 도달해야 될 오늘의 가나안으로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정하셨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을 믿는 것, 이것이 믿음입니다. 이것이 아브라함의 믿음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어야 됩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하여 분명히 이 사실을 깨닫고 결단하여 주셔서 우리를 향하여 약속하시고 복의 근원이 되어주시고 약속의 땅에서 충만한 은혜를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성취되기 때문에 성도인 저와 여러분들은 복의 근원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스승이 제자를 선택할 때에 오디션이라는 걸 봅니다. 요즘 오디션 프로그램 참 많이 있습니다. 또 회사에서 사람을 뽑을 때에, 사원을 뽑을 때에 면접을 합니다. 시험을 봅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오디션 보고 시험을 봅니까? 이유는 단 한 가지, 그 사람이 어떠한 재능이 있는가, 이 사람이 과연 쓸만한가, 이것을 알고자 함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중에 가장 뛰어난 사람, 자기 회사에 맞는 사람을 합격시키고 제자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당연하지요. 누군들 안 그러겠습니까? 세상의 방법으로 볼 때 그것은 아주 맞는 말이고 효율적입니다. 그래서 스승들은 뛰어난 제자를 뽑으려고 합니다. 될성부른 사람을 뽑으려고 합니다. 하지만 그러한 시각으로 성경을 보면 안 되는 것입니다. 정말 위대한 스승은 누구를 제자로 삼아도 그를 뛰어나게 만드는 자가 진짜 스승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대한 스승은 오디션이나 시험을 보지 않습니다. 아무나 받아서 가르쳐도 됩니다. 어떤 제자도 다 최고의 수준으로 만들 수 있는 자신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 1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 12장에 아브라함이 이제 드디어 성경에 등장을 하기 시작합니다. 왜 아브라함이 나왔을까요? 키가 커서요? 잘생겨서요? 재산이 많아서요? 머리가 뛰어나서요? 성경은 그런 말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전혀 언급이 없습니다. 그냥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것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이 있었다거나 유명한 사람이었다거나 하나님 앞에 큰 공로가 있었다는 그런 설명이 전혀 없습니다. 이것은 바로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초점, 아브라함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의 뜻에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어떤 수준에 있어서 선택하신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당신의 선하신 뜻 가운데 아브라함을 뽑았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하시면 그 사람이 누구이든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수준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인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선택하심에 대하여 이의 제기를 하거나 교만하여서 왜 쟤를 뽑았습니까? 나를 뽑으셔야죠. 또 너무 지나치게 겸손해서 하나님 왜 접니까? 저 사람을 뽑아야지요 라고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고 했습니다. 왜 떠나게 했을까요? 여러분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두 가지의 이유가 있습니다. 떠나지 않고 익숙한 곳, 아버지의 집, 자기가 잘 알고 있는 곳에서 집중하고 자신의 가지고 있는 인맥 그리고 자신의 자산을 잘 활용하면 하나님 보시기에 또 아브라함에게 더 많은 일들을 잘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왜 떠나라고 하셨을까요? 세상의 일은 그렇게 떠나지 않는 것이 있을 수 있지만 영의 일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편에서 보시면 아브라함에게 있는 모든 것, 아브라함의 능력, 재산, 인맥, 유명세, 하나님 편에서 보시면 먼지보다 못한 것입니다. 그게 뭔 도움이 되겠습니까? 오히려 그런 것 가지고 있으면 아브라함이 100%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으로 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떠나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사라져야만 하나님만 보게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생각보다 악합니다. 우리를 좋은 사람으로 착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생각보다 악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생각보다 더 무능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조금만 의지할 것이 있으면 하나님만 전적으로 바라보지 않습니다. 익숙한 것이 사라지고 가진 것이 없어지면 모든 것이 망해버리면 그제서야 하나님 하고 눈을 들어 하나님만 바라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익숙한 곳을 떠나라고 하신 것입니다. 전적으로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시기 위함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이러한 익숙함에서 떠나야 됩니다. 오늘 습관적으로 찬송하시는 분들 떠나야 됩니다. 습관적으로 그냥 기도하시는 분들, 습관적으로 예배하고 익숙하게 생활하는 그런 모든 것에서 떠나야 됩니다. 그리고 찬송할 때마다, 예배할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전을 찾을 때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간절하게 하나님을 찾아야 됩니다. 오늘은 어떤 말씀으로 나를 변화시켜 주실까? 오늘 이 기도할 때에 어떻게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들으실까? 오늘 과연 나의 길은 어떠한 방향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실까? 기대하고 기다리는 마음으로 간절하게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 것입니다. 많은 재물을 벌었기 때문에 나는 남들은 몰라도 나는 안락하게 노후가 다 준비되었다고 안심하시면 간절함이 없습니다.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고 지금 이 순간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이 삶을 정말 간절하고 치열하게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고 하는 것입니다. 너 거기 있으면 나만 바라보지 않을 것이다. 너가 가지고 있는 그 많은 재산 때문에 너는 나를 바라보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 그거 다 내놔라, 다 떠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우리가 떠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은 강제로 우리에게 있는 것을 떼내어 버리십니다.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 너무하십니다, 하나님 잔인하십니다, 그러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몸에 있는 악을 띄어내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몸에 있는 벌레를 띄어내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몸에 여러분을 죽이고 있는, 여러분의 생명을 갉아먹는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강제로 떼어버리시는 것입니다. 감사해야죠. 그래야 하나님만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그래야 지옥불로 빠지지 않고 천국 영생의 길로 가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익숙함과 편안함을 떠나서 간절함으로 오늘도 하나님을 찾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익숙함을 버리라고 하신 또 하나의 이유는 그렇게 버려진 그곳을 하나님께서 당신의 것으로 채워주시려 함입니다. 2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아멘.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큰 민족의 조상으로 만드신다고 약속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다 떠나라, 다 버려라, 다 내려놓아라, 내 것으로 너에게 다 채워주겠다라는 말씀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큰 민족의 조상으로 만들어주신다고 약속하십니다. 아브라함의 이름을 창대하게 만드신다고 하십니다. 결국에는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그 이름 자체가 모든 사람에게 복이 된다고 하여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는 세상의 것을 버리면 하늘의 것으로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인류에게 복의 근원이 되어서 영원히 칭송받게 하십니다. 또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신다고 했습니다. 민족을 이룬다, 당연히 땅을 주신다는 전제하는 약속입니다. 복을 주신다고 했습니다. 많은 재물을 뜻합니다. 훗날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 많은 재물의 거부가 되었는데 그때 성경과 주변의 모든 사람들은 그러한 모든 거부가 여호와 하나님의 축복임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또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신다고 했습니다. 아브람, 그 이름이 시대와 장소를 초월하여 온 세상에 드높아지는 것을 말합니다. 창세기 11장에서 사람들이 하늘로 이르는 탑을 높이 쌓으려고 했습니다. 바벨탑입니다. 왜 쌓으려고 했습니까? 그 바벨탑을 쌓던 사람들은 이름을 얻고자 한 것입니다. 저거 누가 쌓았니? 누구가 쌓았어? 야, 대단한 사람들인데? 그 이름을 얻고자 하기 위하여 하늘까지 탑을 쌓으려고 했지만 실패했고 사라졌는데 그러한 명예를 지금 아브라함에게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너는 복이 될지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명령문입니다. 너는 복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복이 되라고 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되는 것입니까? 3절에서 설명이 되고 있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에 아브라함을 통하여 하나의 기준을 세워주십니다. 무엇이 복이고 무엇이 저주인가?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복을 내리시고 아브라함을 저주하고 미워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그를 저주하고 미워하신다고 했습니다. 아주 명확하지 않습니까? 복과 저주가 아브라함을 대하는 태도에서 나온다는 것입니다. 결국 아브라함은 땅의 모든 족속으로 하여금 복을 얻게 하는 근원이 되시는 것입니다. 모든 민족들이 아브라함을 인하여 복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순종한 것으로 인하여 모든 민족이 복을 얻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너는 복의 근원이 되라고 명령하여 주신 것입니다. 복을 얻는 모든 일에 대한 근본적인 인물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선하신 뜻 안에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셨고 모든 족속으로 하여금 복을 얻도록 역사하여 주십니다. 그래서 성도인 저와 여러분들은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약속 안에서 복의 근원이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도 복의 근원인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면 복의 근원이 됩니까? 아브라함은 그렇게 되었습니다. 아무래도 그렇게 된 것 같은데 과연 나는
아직도 떠나지도 못했는데 나는 보잘것없는 것 같은데 우리는 어떻게 그렇게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이시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그렇게 된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여 그렇게 됩니다. 이거를 믿어야 됩니다. 그러므로 성도인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주신 말씀을 따라 익숙함에서 떠나 하나님만 바라보시면 복의 근원이 됩니다. 간절함으로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가진 익숙함과 내가 살고 있는 이 편안함을 떠나서 하나님이 가라고 하시면 즉각 순종하여 감으로써 그곳에 복의 근원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은 성도로 하여금 마침내 가나안 땅에 이르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 4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멘. 자, 아브라함이 떠날 때에 전문 가이드를 따라가지 않았습니다. 여호와의 말씀만 따라갔습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디를 갈 때 잘 아는 사람, 능력 있는 사람을 따라가려고 합니다. 우리의 본능입니다. 하지만 그러지 마십시오. 익숙함과 전문가가 아닌 여호와의 말씀을 선택해야 됩니다. 오늘 아브라함은 그것을 선택한 것입니다. 특히 아주 불리한 상황에서도 그러했습니다. 아브라함의 나이가 몇 살이었습니까? 75세입니다. 지금은 당연히 그렇지만 당시의 상황에 비추어 봐도 아브라함이 나아가는 그 시간 75세, 젊은 나이가 아니었습니다. 인생을 새롭게 이 막을 열기에는 늦은 나이였습니다. 하지만 말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나이는 하나의 조건에 불과합니다. 문제가 안 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 저는 나이가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 저는 너무 연약합니다. 다 핑계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부르실 때 예레미야는 하나님, 저는 너무 어립니다. 또 모세는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 저는 80세입니다. 너무 늦었습니다. 이집트 말도 다 잊어버렸습니다. 어눌합니다. 왜 지금입니까? 하고 은근히 불평했습니다. 상식적으로 인간적으로는 이들의 말이 맞습니다. 하나님, 좀 일찍 부르시지요. 하나님, 좀 성숙하면 부르시지요. 하나님, 재산이 많을 때 좀 부르시지요. 하나님, 제가 시간이 좀 있을 때 부르시면 얼마나 좋습니까? 예, 맞습니다, 여러분. 맞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편에서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의 신체적인 조건과 능력이 필요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에게 필요한 것은 육체 노동이거나 고도의 집중력이 필요한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것은 나이와 상관없습니다. 성별이나 재산의 유무와 학력과 지역 전혀 상관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인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인간적인 조건, 생각, 상식을 가지고 응답해서는 안 됩니다. 오로지 믿음으로 응답해야 됩니다. 그것이 성도의 길입니다. 하나님은 부르신 그 사람을 철저하게 사용하십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사람이 부족한 것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채워주십니다. 필요한 것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훈련시키십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포기하지 않습니다. 한참 뽑아서 사용하다 보니까 야, 넌 도저히 안 되겠다. 그만둬라. 가서 하던 거 마저 해라. 이런 분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수준으로까지 기필코 만드시고야 맙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수준에까지 이르게 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열심입니다. 그 하나님의 열심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모든 문제가 해결됩니다. 하나님의 열심에 저항하십니까? 여러분의 고통만 늘어날 뿐입니다. 하나님의 열심에 여러분이 의심하십니까? 더 많은 훈련 기간이 필요할 뿐입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포기하지 아니하십니다. 아브라함은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습니다. 이것이 아브라함의 믿음이며 순종입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아브라함은 마침내 가나안에 이르렀다고 했습니다. 5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자신이 살고 있는 익숙한 곳을 떠나서 가나안으로 가라고 하셨습니다. 가나안이 어디 있는지 먼저 여행 한번 해보고 그 땅이 과연 좋은 곳인지, 학군이 좋은지, 치안은 안전한지, 경제는 좋은지, 주변 이웃들은 좋은지 살펴보라고 하신 말씀 없습니다. 가나안이 어떤 곳인지 설명도 없습니다. 왜 가나안으로 가야 되는지 그것조차도 말씀이 없습니다. 그냥 가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은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뭐라고 질문할 것이 없습니다. 응답할 것이 없습니다. 뭐 좀 물어보고 싶은데 거기가 어떻습니까? 세금은 몇 %입니까? 살기는 좋습니까? 물은 깨끗합니까? 뭐 물어보고 싶은 것은 많은데 응답할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자기 아내와 조카 롯 그리고 자신의 모든 재산을 다 정리해가지고 가나안으로 갔습니다. 여러분, 다 정리했습니다. 중요합니다. 뒤를 남기지 않는 모습입니다. 다시 돌아오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올인인 것입니다. 혹시라도 갔다가 별로 안 좋으면 다시 돌아와야겠다 하는 생각은 애초부터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 동원해서 가나안으로 출발한 것입니다. 이처럼 믿음의 길이라고 하는 것은 뒤를 돌아보지 않는 것입니다. 다시 돌아올 때를 대비하여 남겨놓는 것이 없어야 됩니다. 혹시라도 잘못되면 다시 시작할 수 있는 무언가를 남겨놓는 것은 믿음의 길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의심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신 곳을 향하여 모두 다 함께 가면 되는 것입니다. 거기가 우리의 목적지입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의 모든 것을 다 가지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가나안, 미지의 땅 가나안, 어떤 조건과 어떤 환경이 있는지 도무지 알 수 없는 가나안을 향하여 갔습니다. 결과는 무엇입니까?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고 했는데 마침내 들어갔다고 했습니다. 익숙한 곳을 떠나 여기까지 이르는 참 어마어마한 길을 무사히 지나 여기까지 왔습니다. 14시간 비행기 타고 오는 것도 힘듭니다. 그러나 그건 뭐 당연히 오는 것입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가나안으로 온 이 길은 정말 머나먼 길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서 마침내 이 목적지에 이르렀다는 표현인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표현은, 이러한 은혜는 앞으로 펼쳐질 아브라함의 인생을 예표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엄청난 훈련의 과정을 다 통과하여서 마침내 여기에 들어간 것입니다. 우리는 쉽게 창세기 몇 장 읽습니다. 몇 분 안 되어서 창세기 읽으면 아브라함의 인생을 다 알 수 있습니다. 어떤 훈련을 받았고 어떤 과정을 거쳐서 여기에 왔는가를 단숨에 읽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당사자인 아브라함에게는 얼마나 많은 눈물이 있었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아픔이 있었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시행착오가 있었겠습니까? 얼마나 큰 고통이 있었겠습니까? 그 모든 것을 다 집약하여 마침내 가나안 땅에 온 것입니다. 여러분, 일제 36년이라고 하는 수탈 기간, 동족상잔의 전쟁을 겪는 비극적인 참화를 겪은 우리 조국 대한민국이 생각나지 않으십니까? 아무것도 없는 그 척박한 땅에서 우리 국민들은 최선을 다해서 살았습니다. 아끼고 살펴주고 보살펴주며 살았습니다. 전쟁의 참화 속에서 거세지는 그 이념의 파도를 넘고 아버지와 아들이 적이 되고 형제끼리 갈려져 싸우는 그 무수한 파도를 넘어서고 온갖 종류의 험한 일들을 마다하지 않고 다 통과하여 마침내 살만한 조국으로 만들었습니다. 또 이곳에 계시는 동포들이 생각납니다. 여러분, 한국에서 미국으로 이민 오기까지 얼마나 많은 고통을 겪으셨습니까? 그리고 여기 와서 정말 여러 가지 험한 일들을 다 해보고 마침내 영주권을 받지 않으셨습니까? 마침내 미국 시민이 되지 않으셨습니까? 어렵게 얻은 자녀들과 함께 열심히 살아와서 마침내 건실한 가정을 이루었습니다. 그 과정을 어느 누가 말로 한 번에 설명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돌이켜보면 정말 어떻게 지나왔는지 모르는 그날이 아니었습니까? 다시 하라고 하면, 다시 처음부터 그 과정을 다시 겪으라고 한다면, 해피엔딩으로 끝난다고 하더라도 다시 하기 싫은 것이 그 과정들 아닙니까? 하지만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지켜주셨으니 마침내 여기에 이르렀다고 고백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열심이 아브라함을 아브라함 되게 하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어느 날 위대한 하나님의 말씀에 압도되어서 갈대아 땅을 떠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내도 누이라고 속여서 혼자라도 살아보려고 발버둥 쳤었지만 하나님께서 당시의 왕들을 특별한 방법으로 혼내주셔서 그 사랑하는 아내를 되찾을 수 있었고 또 많은 재물도 덤으로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얼마나 부끄러웠습니까? 얼마나 감사했습니까? 하나님의 약속도 무시하고 아내와 상의해서 하갈로부터 이스마엘을 얻어서 온갖 혼란의 계기를 만들었지만 하나님은 그래도 하나님의 특별한 약속대로 이삭을 통하여 언약의 자손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결국에는 아브라함은 하나뿐인 독자 이삭, 그렇게 어렵게 얻은 독자 이삭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단번에 단숨에 순종하고 바치는 놀라운 믿음의 사람이 마침내 된 것입니다. 이러한 아브라함의 인생이었기에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의지였다면, 아브라함의 힘이었다면, 아브라함의 계획이었다면 진작에 포기했을 것입니다. 아유, 내가 진작에 도장 찍고 끝내지, 내가 너와 다시는 이런 일을 겪지 않겠다라고 했을 것입니다. 열심히 살아보려고 했지만 실패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계획하셨고 하나님께서 이끄셨고 하나님께서 완성하셨기에 마침내 가나안 땅에 이른 것입니다. 넘어지고 쓰러진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또다시 일으켜주시고 용기 주시고 훈련시키시고 마침내 가나안 땅까지 인도하여 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아브라함의 인생입니다. 이것이 마침내의 신앙인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은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끌어주시는 삶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아무리 각자의 생각과 계획을 가지고 살아간다고 해도 하나님의 뜻을 떠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인간의 상식이나 인간의 경험이나 여러분의 의지와 노력을 앞으로 내세우지 마십시오. 세상 사람들은 그래도 되지만 저와 여러분들은 그렇게 살면 고통과 수고와 슬픔만이 있습니다. 익숙함이 주는 편안함과 즐거움을 인하여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시거나 하나님의 뜻 앞에서 주저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안전하고 편안하며 익숙한 환경 속에서 결단하고 떠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올바르게 반응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순종하여 마침내 오늘의 가나안 땅에 이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러한 여러분의 가나안 땅에 오늘도 마침내 들어가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성도인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의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아브라함이 마침내 가나안 땅에 이르렀더니 그곳은 빈 곳이 아니었습니다. 와봤더니 사람이 살고 있는 땅입니다. 6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에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아니, 기왕 주신다고 하면, 좋은 땅 예약했다고 하면 없는 땅도 있고 그럴 텐데 왜 사람이 굳이 살고 있는 땅으로 인도하셨을까요? 아무 연고도 없고 세력도 없으며 이방인에 불과한 나그네에 불과한 아브라함이 75세 된 아브라함이 어떻게 저 가나안 사람들이 살고 있는 저 땅을 차지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건 75세의 나이보다 더 심각한 상황 아니겠습니까? 천신만고 끝에 약속의 땅이라고 해서 기대를 가지고 도착했는데 와보니까 너무나 많은 사람이 이미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현실 앞에 아브라함의 처지는 너무나도 보잘것이 없습니다. 이런 꼴을 보려고 여기까지 왔던가? 차라리 떠나지 않았더라면 더 좋았을 텐데. 그런데 이미 모든 것 정리해서 떠났고 모든 것을 버렸기 때문에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어떻게 하나님의 약속이 될 수 있습니까? 하나님, 그렇게 저를 강권하여 부르셨으면 여기에 뭔가 좀 있어야 되는 건 아닙니까? 새로 분양받은 아파트는 아니라 할지라도 뭔가 좀 있어야 그래도 우리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없는 정도가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잘 먹고 잘 살고 있는 곳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하나님의 약속입니까?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 모든 상황을 통제하시는 것임을 믿어야 됩니다. 그러면 해결이 됩니다. 아브라함이 막막해 있을 때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이 불가능하다, 힘들다, 안 된다, 낙심할 때에 바로 그때에 나타나셔서 너가 지금 보고 있는 그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겠다라고 다시 한번 약속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7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아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습니다. 너가 보고 있는 이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겠다라고 선포하여 주셨습니다. 이 말씀은 아브라함이 도착하여 여기가 맞을까? 이 땅인가? 잘못 온 것 아닌가? 라고 의심할 때에 바로 1절에서 말씀하여 주신 내가 내게 보여줄 그 땅이 바로 여기다 라고 확신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법적으로 아브라함에게 주신다고 다시 한번 약속하시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이 땅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땅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니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이제 믿음으로 기다리면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이렇게 정확한 시간, 정확한 장소에서 말씀으로 자신의 의심과 불안을 해소시켜 주신 하나님께 제단을 쌓았습니다. 자신의 모든 것을 걸었으나 아무것도 이룬 것이 없는 그 절박한 상황에서도 믿음을 버리지 않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나타나셔서 다시 한번 확신시켜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는 마음으로 제단을 쌓은 것입니다. 이렇게 성도인 저와 여러분들은 시험이 올 때 제단을 쌓아야 됩니다. 모든 것이 막혀서 포기하고 싶을 때에 하나님께 제단을 쌓아야 됩니다. 안 된다고 발버둥치며 방구석에서 울고 있을 것이 아니라 그 시간에 하나님 앞에 나와 제단을 쌓아야 되는 것입니다. 기가 막힌 상황 속에서 반드시 건져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고 확신 가운데 찬송하며 기도하는 제단을 쌓아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놀라운 일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제단을 쌓은 아브라함은 거기서 장소를 옮겨서 또다시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았습니다. 8절과 9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아멘. 세겜 땅에서 제단을 쌓은 아브라함은 그곳에서 이동하여 베델과 아이 사이에 또 제단을 쌓았습니다. 왜 여기에 쌓았는지, 무슨 이유로 여기다 제단을 또 쌓았는지 오늘 성경에서는 전혀 말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훗날 자신의 손자인 야곱이 삼촌 라반의 집을 떠나 가나안으로 돌아와 방문한 곳이 오늘 기록된 바로 이 세 지역입니다. 의도하지 않았지만 자기 할아버지가 쌓았던 그 제단을 쌓은 장소를 방문한 것입니다. 그리고 여호수아가 가나안 정복 전쟁을 할 때에 자신들의 중심으로 삼은 지역이 바로 이 세 지역입니다. 그렇다면 아브라함이 이 세 지역에서 제단을 쌓은 것은 자기도 몰랐지만 훗날에 실제적으로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그 때를 위한 상징적이며 예표적인 행위가 되는 것입니다. 비록 지금은 아닐지라도, 비록 지금은 모를지라도 먼 훗날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때에 약속의 땅을 주시는 것임을 굳게 믿고 지금 현재를 의심 없이 살아가고 있는 믿음의 제단이 바로 이곳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아브라함의 믿음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미래를 기약하며 현재를
확신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주신 가나안 땅을 향하여 제단을 쌓는 행위로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러한 아브라함의 믿음을 의로 여기고 마침내 그 땅을 아브라함과 그 후손에게 주신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가 우연히 여기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열심히 살아서 여기에 있는 것은 더더욱 아닙니다. 믿음의 선조들로 인하여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현실이 힘들고 어려워도 굴복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의 언약을 믿고 그 언약 안에서 믿음으로 키운 신앙의 여정으로 인하여 오늘 우리가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길에 어려움과 아픔이 있지만 여러분 포기하시면 안 됩니다. 뒤를 돌아보셔도 안 됩니다. 다시 하란으로 가시면 안 됩니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면 안 됩니다. 가나안이 아닌 다른 곳으로 가면 안 됩니다. 여러분 더 좋은 곳이 있다고 해서 그곳으로 가면 그곳은 지금은 좋을지 몰라도 그것은 반드시 소돔 땅이고 고모라 땅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멸망당하는 도성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나를 위하여 예정하신 하나님의 분명하신 약속의 말씀을 믿고 오늘의 제단을 쌓아야 됩니다. 여러분이 막혀있는 그곳에서 제단을 쌓아야 됩니다. 새롭게 시작하려고 하는 그곳에서 제단을 쌓아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주신 교회를 중심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해야 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해야 됩니다. 직장에서 기업에서 하나님께 예배해야 됩니다. 아무리 시간이 없고 아무리 몸이 힘들어도 정말 죽을 것 같아도 몸을 일으켜서 마음을 모으고 하늘의 하나님 앞에 예배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내가 이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겠다라고 약속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으로 감사하며 고백하는 행위인 것입니다. 그러한 예배가 믿음의 자손, 언약의 자녀들을 위한 예표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 외에 무엇을 자손들에게 주시겠습니까? 여러분의 재산을 주시겠습니까? 여러분의 경험을 주시겠습니까? 그 재산 없어지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 경험 잊어버리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지만 믿음의 부모가 자녀들에게 줄 수 있는 오직 한 가지, 바로 하나님이 나와 내 자손들에게 주시겠다고 하는 이 약속을 믿고 각자의 자리에서 성실하고 분명하게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는 것, 그것이 우리가 자손들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것입니다. 그렇게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 우리의 길입니다. 그러면 하나의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우리에게 약속하신 오늘의 가나안을 우리와 우리의 자손들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너는 복이 될지라고 했습니다. 아마도 그렇게 될 것이다, 그런 말씀 아닙니다. 반드시 너는 복이 되어야 한다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명령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일입니다. 당신께서 그렇게 하실 것이니 너희는 이제 순종하여 그 길을 걸어가면 된다는 것입니다. 이 분명한 명령 앞에서 여러분의 인간적인 생각을 끼워 넣지 마십시오. 에이, 나는 아니겠지, 버리십시오. 여러분 이 명령 앞에 피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이 명령을 이용하려고도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분명한 명령 앞에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세상의 방법이나 상식과 철학을 적당히 섞어서 짬뽕을 만들지 마십시오. 경험과 체험으로 그냥 그렇게 하루하루를 넘겨버리려고 하지 마십시오. 순수하고 분명하게 하나님만 바라보며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여러분이 안주하고 있는 그 익숙한 모든 환경에서 떨치고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런 기대 없이 하루하루 익숙한 생활에서 분연히 떨쳐놔버리고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됩니다. 오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에휴, 또 한 번 그렇게 하시나 보다, 그렇게 심드렁하게 넘어가시면 안 됩니다. 그 말씀이 바로 이 시간 나를 향한 약속이며 나에게 주시는 명령임을 깨닫고 여러분의 가슴이 뜨거워야 됩니다. 여러분의 가슴이 뛰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순종의 약속으로 일어서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분명한 계획을 가지고 오늘의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하시는 그 음성 앞에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익숙한 고향, 사랑하는 친척들, 그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시는 곳에 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마침내 온 세상 만민들을 향하여 복을 주는 복의 근원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되셔야 됩니다. 그렇게 하면 마침내 가나안에 이르는 것입니다. 이것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선택하시고 나를 부르신 하나님께서 당신의 이름을 위하여, 당신의 약속을 위하여 하시는 일입니다. 오늘 그 말씀 앞에서 전적으로 순종하셔서 믿음의 계대를 계속하여 이어가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